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이 5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하시면서 주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 1절부터 11절 내용에서는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일,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뒷부분의 내용에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 몇 명 부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 내용에 보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 그것이 기록이 되죠. 또 17절부터 26절 내용에서는 중풍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자를 부르신 일들, 또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한 경우에는 육체적인 그런 부정과 질고를 고치신 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가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을 잘 믿게 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지만 모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이 사건은 그의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치유를 받고 그 치유로 끝나게 된 정도의 내용을 소개받는 부분이 있고, 육체적인 질고를 치유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록한 사건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항상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많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고 끝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치유를 넘어서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된 사람, 또 그들 중에는 제자처럼 주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구별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그 곁에 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때마침 어부였던 이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는 듯 마는 듯 아마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 중에 한 배에 올라가시는데 그 배가 곧 시몬의 배였다, 베드로의 배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올라서시고 무리들은 그 해변가에 즐비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곁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는 듯 하시더니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바다에 관한 한 베드로, 그가 더 전문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말을 들었던 이 시몬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
존칭어죠. 귀하게 존경하는 분, 부르는 그런 명칭이 될 겁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가 순종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에게는 여러 말씀들이 이미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단순히 여기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하는 그 말 듣고 그 모든 걸 믿어가지고 순종했더니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도 그에게 여러 말씀들을 그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들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다짐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2배에 가득 실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데, 또 하나 모든 사람들 놀라게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서 그가 취한 행동입니다. 8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5절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8절에 가서 보면은 명칭이 좀 달라집니다.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주여라고 부를 때 이 주는 상대방을 높여서 부른 말 정도의 주여,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참 잘 가르치고 하시는 분이다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얻었던 결과를 보면서 이분이 곧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베드로는 이것이 처음 주님과의 만남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미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 앞에 자기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다 기뻐해야 될 자리입니다.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네요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자리에서 베드로가 텁썩 무릎 꿇고 엎드리더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고기가 많은 것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이 시몬의 이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던 모습을 봤던 무리들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곁에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들 시몬과 요한과 야고보 이들 모두가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인격적인 만남. 그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 사건을 통해서 깊이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는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어왔던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성전 가운데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이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고백했던 말이 있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도말하시고서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아 평생토록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여기 베드로도 고기 많이 잡은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그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에 다하도록 사도로서 그의 생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7절 이하의 세리 직분을 가졌던 마태의 경우, 여기 레위인 마태를 말합니다. 이 마태의 경우도 바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서 자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중간 부분, 나병 환자라든지 중풍병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를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질고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치 저주받은 병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육체적인 질고를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분리되고 격리돼서 살아왔던 그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누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가 훌륭한 선지자고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다 한들 그 어느 누가 죄를 사함받는다,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맞는 말이죠. 없어요.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 앞에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물으십니다. 한번 생각하면 두 가지가 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것도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그 일이 실제로 기적같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비방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것을 알려주셔요. 24절에 보면 인자가 곧 내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다시 미움을 사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긴 하지만 주님 이걸 통해서 이 중풍병자의 질고를 고치시는 일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면서 그들의 질고를 치유하신 일, 그 질고를 치유하신 일 넘어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 구원을 베푸신 그 일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또 부여하시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 어려움 중에도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신 주님, 우리를 각각의 교회에 속해서 또 직분과 여러 직책들을 나름 감당하면서 또 주님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도록 하신 주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한 해의 마지막 자락,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처지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하나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질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질고로부터 벗어나서 빼앗겼던 지위와 신분을 다시 찾아주시는 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피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일, 그뿐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도록 그들을 구별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이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늘 감사하게 여기며 생애 다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